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0년 10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경이 개방되면서부터 도시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리에 차들이 많아졌고 또 도시도 점점 북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한 주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아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또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통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본문을 먼저 읽으신 후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야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한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후광 효과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할 때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일부의 특성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는 경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성적이 뛰어난 학생을 보게 되면 그가 모범생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일부를 전체로 착각해서 생긴 하나의 오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급 승용차를 탄다고 해서 다 부자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들과 또 변수들이 존재해요. 필요에 의해서 좋은 차를 잠깐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차와 관련된 직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차를 수시로 몰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학업 성적은 어떤가요? 성적이 좋으면 다 모범생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적이 뛰어나도 충분히 모범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경우에 종종 그 속에 담겨있는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편협한 관점을 갖게 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관점으로 그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업이 주는 후광으로 인해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외모가 주는 매력 때문에 실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품에 부착된 작은 라벨, 그 라벨에 속아서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 2012년에 미국의 FBI가 싸구려 와인에 프랑스 명품 와인의 라벨을 붙여서 판 사람들, 그걸 통해서 한 130만 불의 부당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을 검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요, 당시에 세계적인 와인 전문가들조차도 그 명품 라벨에 속아서 그 와인의 가짜 와인의 싸구려 와인의 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품으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보이는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중립성 또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할 경우에는요, 여러분, 거짓을 진실로, 또 반대로 진실을 거짓으로 믿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바로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된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급기야 그분이 주신 승리의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은요, 주전 8세기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을 아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주전 740년경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셀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시리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의 땅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메섹의 르신을 중심으로 한 아람 국가들과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는 주전 733년경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를 찾아가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반아수르 연합에 참여할 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위협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문 1절은요, 반아수르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남유다를 반아수르 진영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그들은 유다를 점령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남유다가 이 동맹군보다 군사적으로 볼 때 더 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은 당연히 이 두 국가의 동맹군이 훨씬 더 많고 월등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동맹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아수르를 붙잡았습니다. 아수르에 맞서고자 했던 동맹군의 제안을 거부한 뒤에 자신이 볼 때 그들보다 더 힘이 세 보이는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아수르의 편이 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어떤 그런 불안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었죠. 단기적으로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볼 때에는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올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2절 이하의 말씀이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제 동맹 소식을 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과 아하스는 처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본문 2절은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두 나라의 동맹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굴복당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들은 눈앞에 놓인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군의 강한 군사력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로 인해 이들이 동맹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들이 취했던 반아수르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당시 고대 근동 그 지역을 쥐고 흔들었던 패권 국가였습니다. 거기다가 점령국들을 매우 잔인하게 사육하기로 유명했던 나라였어요. 그렇게 당시 남유다에게 있어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남유다가 선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에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지금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두 가지 특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는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이사야에게 자신의 아들이었던 스알 야숲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를 만나기 위해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윗모스토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선지서에 기록된 일반적인 패턴과는 전혀 다른 매우 이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선지서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식을 데려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왕을 만나러 갈 경우에는 보통은 왕궁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런 일반적인 명령을 내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이러한 명령을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내리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하스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조금 이름이 긴 이 지역에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그가 수로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물이나 지하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가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끊기면 그들이 성 안에서 버틸지라도 물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가 그것을 점검하고 있을 때, 그렇게 중요한, 전쟁에서 중요하고 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점검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사야를 그곳에 보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의지해야 되는 것이 윗모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아하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아들이었던 스알 야숲을 통해 전한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이름 안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아들을 왕을 만나는 자리에 데려갑니다. 정말로 이례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하스에게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타다가만 부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 그들은 반아수르 진영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아하스, 그 아하스 왕을 제거하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6절은 그것이 아하스를 대신해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동맹을 맺기를 꺼려는 아하스를 제거한 뒤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남유다에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책략을 그들이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십니다. 7절을 통해 그들의 계획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하스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막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인을 잘못 골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본문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고작 르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람이 의지하는 것이 고작 르신 왕이라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가 르신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어떤가요?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인데 그것의 머리가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였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북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베가 왕이라는 한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직 주인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값없는 은혜와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선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 때문이죠. 그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구원의 값없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들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로만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나요? 아니죠. 그들은 이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앞서 말한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주님을 붙잡기 위해 그들은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9절 후반부는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단 한 번뿐인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서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이 결코 굳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남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남유다는 결국 아수르를 붙잡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채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남유다의 부탁을 받은 아수르는 주전 733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를 통해 북쪽과 동쪽에 있는 비옥한 지역들, 이스라엘 평지와 갈릴리, 해안 평지와 요르단 동부 지역을 모두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아람의 여러 지역들도 점령해요. 그리고 이로 인해 남유다는 아람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결과가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승리가 남유다와 아하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승리를 얻기 위해 치른 대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후 아수르에 속국이 됩니다. 무려 한 세기 동안이나 약 100년 동안 아수르의 지배 아래 놓이게 돼요. 승리의 대가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노예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인가요? 아니요. 어쩌면 이것은 더 큰 패배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아수르와 반아수르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제3의 길, 가장 완벽한 승리의 길을 알려주셨고 그 은혜를 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해요. 자신들을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아수르라는 세상의 권력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자유라는 기회를 놓치고 어처구니 없게도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무나도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 시작해요. 문제가 다가오면 보통은 그것을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하스가 수도를 점검하며 전쟁을 준비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좌절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좌절감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때 우리들이 나를 막아선 적, 그 장애물보다 더 커 보이는 적에게 우리를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돈과 명예, 권력, 뛰어난 인맥 등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요,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를 우리를 내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들이 승리를 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무엇을요? 그것이 결코 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정받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을 통해 얻은 승리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만족할 수 없는 삶, 가진 것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삶. 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삶. 그러한 암울한 승리의 결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만 해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그 회복, 승리와 그 회복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승리를 위해 반드시 여러분을 희생시켜요. 우리를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키십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 희생의 그 끝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오직 은혜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위기 앞에 있다라면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값없는 은혜, 그러나 무엇보다도 값진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고난의 현실을 견뎌내는 삶,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삶, 남은 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뼈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롭게 펼쳐진 그 기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매몰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승리를 취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고난할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 우리의 삶이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해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신 승리를 향해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